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36장 동의 찬송으로 223장 찬송 후에 최연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가지라.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지어할 날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명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라.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남에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도전과 헤엄 속에서 능히 지켜주시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림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셨지만은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물과 한숨과 근심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밀려올지라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혹여 우리 교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과 대신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 것을 깨닫고 감격과 찬양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천국의 복음이 자유함을 소유하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대신방을 맞이하는 우리의 권속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주함을 통하여 올려드린 기도의 소원들이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아버지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흥황하여 땅끝까지 전파하여 부흥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병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는 연약하여 어찌할 수 없으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참된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먼저 섬김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위로하며 떡을 띠는 수고로 참된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리모델링을 통하여 예배의 처소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정 순서마다 안전하고 아름답게 중수되어져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의 찔림과 울림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억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겸손히 섬기는 주님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때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들은 3부 예배 마친 후에 당회장실로 잠시 모여주시길 바라겠고요. 문답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들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가족반 2기가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새가족반 모임을 하게 됩니다. 세 분이 이제 앞으로 등록하실 예정인데 세 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울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한 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순자 권사님의 따님 박진경 성도님의 입관 예배가 오후 1시 반에 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15분에 출발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 말씀부터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sit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하나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곳에서도 하나님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한 믿음을 보시고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부유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는 것도 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부자들 되게 하시고, 마음에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서 저들도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깨닫고자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3월이 되었기에 추위는 물러가고 따뜻한 봄의 기운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지난 한 주간 예상치 못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 기온은 영하까지 떨어졌다고 하지요. 이제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 중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고 또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불청객처럼 불쑥 찾아온 이 감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병원에서는 약 먹고 푹 쉬라고 처방을 내리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약 먹고 집에서 푹 쉬시는데도 이 감기를 이겨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요. 오래 살다 보니까 하도 약을 많이 먹어서 이제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약발도 받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이가 많으니까 약도 이제는 말을 안 듣는다고 세월을 탓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플수록 잘 드셔야 하고 또 잘 쉬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계신 분들은 밥맛도 없고 또 음식을 만들 기력도 없기 때문에 감기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먹고 푹 쉬는 것,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 소개한다면 소망을 갖는 일입니다. 그냥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김혜명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소망을 갖느냐. 자, 3월달이죠. 3월달 제일 유명한 꽃이 어떤 꽃일까요? 제일 화려하고 예쁜 꽃, 구경 가고 싶은 꽃, 어떤 꽃이지요? 벚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소망을 갖는 거죠. 아, 조금 있으면 벚꽃 필 텐데 벚꽃 보러 가야지 하는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는 순간에, 목표를 갖는 순간에 이제 의욕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어르신들 벚꽃 구경할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의 감기를, 오늘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플러스 인간 어르신들만 아멘을 하시네요. 네, 우리 어르신들만 벚꽃 가기를 축원합니다. 더 커지셨네요. 네.
리플러스 인간 연구소 소장 박지연이라고 하는 분이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권위적인 팀장님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이 팀장님 밑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한 사람이 이 팀장님을 변화시켰대요. 팀장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팀장이 또 왜 저래? 미쳤나 봐. 그러면서 이 팀장님 주위를 다 피해 다녔대. 부딪히지 않으려고. 부딪히면 짜증내고 화나고 욕하니까 다 피해 다녔는데 이분만큼은 팀장님이 화를 내고 짜증낼 때 오히려 더 다가가서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더래요. 처음에는 이 팀장님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랬는데 자꾸 짜증내고 화날 때 와가지고 무슨 일 있으세요? 뭐 퀘션 마크를 가지고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찾아오게 되니까 이 팀장님의 마음이 미우면서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도 점점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듣고 나서 그 문제를 하나씩 고쳐 나가게 되니까 그 팀 전체 분위기가 밝아지게 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지연 이 소장이 이분을 보면서 자기 석사 논문 주제로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해가지고는 이분을 불러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신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그 이유를 소개해 주는데 자신의 집안이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리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돈을 모았는데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가서 집을 얻기에 또 이제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함께 겹쳐져서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구해온 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빛이 보인다. 우리 가족에게도 빛이 보인다.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자, 삼겹살 파티하자. 그리고는 집에서 이제 신문지 깔아놓고 삼겹살 파티를 했대요. 이분이 그날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걱정은 부모님이 다 하실 거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이 인상 쓰고 찌푸리고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막 고민하는 모습이 아니라 빛이 보인다. 잘 될 거야. 야, 오늘 삼겹살 먹고 힘내자. 아버지가 그때 해주셨던 이 말이 가슴에 새겨져서 아, 그렇구나. 뭔가 방법이 있겠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자기의 마음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문제를 대하는 이 부모님의 긍정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지게 되니까 삶을 통해서 직장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들 속에 그저 그대로 주저앉거나 그냥 그렇게 적응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질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행복한 마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욥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떨어질 것이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것은 많이 들어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이야기는 이번 시험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음에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욥이 잃어버렸던 것에 2배로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요, 더 아름다운 자녀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기서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주인공은 욥이 되고 하나님은 할 일 없이 사단이랑 욥이 시험을 이기나 안 이기나 내기를 하는 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의 교훈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욥기서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욥기서의 주인공이 되시는지,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일반적인 교훈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욥기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까닭 없이입니다.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뜻합니다. 모든 일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즉, 콩이라고 하는 원인을 심으면 땅은 콩이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신 까닭으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죠. 곳간에서 인심이 나오는 것처럼 곳간이 풍성하니까 인심을 보이는 거지, 곳간이 텅 비어버리면 욥도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욥이 가진 까닭의 조건들을 다 빼앗습니다. 스바 사람의 약탈과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불,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약탈이 계속해서 하루 사이에 이어짐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습니다. 10명의 자녀들 또한 큰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엎친 데 덮쳤고 덮친 데 아주 깔아뭉갰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고도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욥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탄은 욥의 몸을 쳐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 종기가 어떤 종기인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저는 욥이 당한 고난에 100만 분의 1을 겪어봤어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굳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등에 이제
두드러기가 났어요. 근데 이 두드러기가 되게 따끔따끔거리면서 간지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등이니까 참 긁을 수 없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뭐 두드러기가 막 발진이 돼가지고 막 가렵고 따끔따끔거리는 거예요. 이 효자손으로 긁어도 계속해서 이게 언제까지 긁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참 효자손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긁어야 되니까 설교 준비는 해야 됐고, 근데 약을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집에서 전화를 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찬영아 너 뭐하냐? 운동하려고 가려고. 그럼 와가지고 아빠 약 좀 발라줘라. 그랬더니 알았어, 씻고 갈게. 씻고 간다는 아이가, 온다는 아이가 20분을 넘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약을 들고 뛰어 올라가서 발라달라고 하다가 그래도 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봤어요. 근데 한참 지나서 이제 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 약 발라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기다린 것이 화가 나서 막 따끔따끔거리고 막 이제 어떻게 막 두들겨도 안 되고 긁어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에요. 아픈 사람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응급의 상황에서 119를 기다리고 앰뷸런스를 기다리고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아픈 사람에게는 쉽게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왔어요. 들어왔는데 얼굴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제 왔어? 하고 이제 한마디 했더니 찬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 나도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어요. 더 화가 나서 가 임마 그랬어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자기도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가 임마 그랬어요. 가 임마. 가 임마. 그랬더니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늦게 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갈 때 이왕 내려가는 김에 음식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 그러면서 신부를 시켰는데, 이 음식 쓰레기를 들고 가다가 쓰레기통 앞에서 그만 이걸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 음식이 바닥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 뒷수습하느라고 늦었대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전화를 자꾸 계속하면서 알면서도 내가 지금 막 따끔따끔거리고 막 그냥 막 비슷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근데 순간적으로 저도 화를 내가지고 가 임마 그랬더니 찬영이가 참 이놈이 착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마, 대 어디야, 약 발라줄게. 더 이상 화를 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하고는 여기야 하고 제가 누워서 약을 발라달라고 해서 약을 바르니까 금방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기다리는 건 쉽지 않아요. 아픈데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고난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스포츠 인물이 있습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이 4개국에서 테니스 대회 우승을 한,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우승한 그 선수가 바로 아더 애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온갖 방해를 당하면서도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이 아더 애쉬 선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장 마비로 인해서 2번의 수술을 받아야 됐고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도 힘든 일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2번째 수술을 받는 중에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그 피를 수혈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100일 우월주의자들이 이 아더 애쉬 선수를, 흑인이기 때문에 조롱하듯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너에게
에이즈를 걸리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더 애쉬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테니스를 배우는데 내가 유일한 한 명이 되어 우승을 했을 때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아더 애쉬의 이 고백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기록된 욥의 고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욥의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죄로 생각했습니다. 아더 애쉬가 에이즈에 걸린 이유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묻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도 있지만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유를 아는 고난도 있지만 이유를 모른 채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유를 알든 이유를 알지 못하든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믿음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복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사단이 시험을 해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욥을 집어삼키려고 맹렬하게 공격을 했지만 욥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망쳤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베드로에게도 죄책감과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려고 했지만 사탄이 계획이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사무엘하 26장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이겠지만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부하 하나를 데리고 단 둘이서 3,000명이 지키는 그 사이를 뚫고 사울 왕의 숙소까지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하 25장 가운데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갈 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생명이 생명싸개 안에 보호되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당장에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그냥 자기 한 몸 간수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배 고리를 해결해 주려고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도움을 베풀었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무시를 당하게 되니까 화가 났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배고픈 문제로 내 생명이 빼앗기지 않는다. 양식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 나발이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게 되니까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울 왕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3월 초에 첫 번째 설교할 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손에 잘 보관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가르치게 되는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탄도 천사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기지요.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 죽었느냐? 세례 요한은 왜 감옥에 갇혀 참수당했느냐? 히브리서 11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박해를 받아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지는 죽음을 당했느냐? 성경의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콰도르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짐 엘리엇 선교사나 또 우리 조선에 성경을 최초로 건네줬던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땅만 밟고 죽임을 당합니다. 허무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갔는데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갔는데 죽은 거예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 생명을 사탄에게 넘겨주시는 걸까요? 오늘 욥은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분들은 사탄에게 그 생명을 넘겨주신 거예요. 왜 넘겨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생명을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사탄에게 넘겨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을 통해서 보다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다 똑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평안히 죽기도 합니다. 죽음의 차이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죄의 차이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잘 죽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게 아프게 사고로 불행하게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야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위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요, 욥과 똑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욥의 재산이 욥의 아내의 재산이기도 하고 욥의 자녀들이 욥의 아내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이고 똑같은 상처요, 똑같은 불행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욥과 가는 길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남편인 욥에게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독한 말을 퍼붓습니다. 그럼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죽으라, 가서 죽으라. 이런 말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세계에서 자살 1위일까요? 왜 1위예요? 말한 그대로예요. 뭐라고 말해요? 나가 죽어. 나가서 죽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속된 표현으로 나가서 죽어. 화나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화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서 되죠.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럼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가서 죽어. 말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죽이는 말이잖아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너 그러고 살기를 바래?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야. 너 무슨 염치로? 넌 부끄럽지도 않냐? 너 그렇게 번 돈 가지고 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사람이냐? 자꾸 사단이 이 마음속에서 공격하게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불행하구나.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망쳤구나.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우울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 줄까?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까? 난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하게 되니까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 말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이 일을 강요하는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누가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했던, 아픔도 같이 했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알고 고통을 함께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요 아픔은 똑같은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아픔을 같이 겪었다고 해서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도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나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넘어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처지를 이해해주고 나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어요. 같이 아니까 같이 위로해 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욥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친구들이 등장하죠. 자, 이들은 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충원한답시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말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4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기나긴 싸움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그 관계를 갈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두개 물이 새는 것은 균열이 간 거죠. 금이 간 거예요. 근데 금이 간 것, 물이 새어 나온 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작은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 난 것도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구멍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뚝이,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작은 작은 균열이었는데 그 작은 균열을 봉합하지 않으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마침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과 다툼을 길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아서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참겠다는 말도 하지요. 그런데 욥의 아내도 욥의 친구들도 아니 더 나아가 욥 자신도 이 고난을 해결할 힘과 능력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4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이 말다툼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투지 맙시다. 네. 오래 가지 말고 빨리 화해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교훈입니다. 교훈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교훈이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잠복되었던 그 속에 있던 욥의 죄도 드러납니다. 성경을 시작할 때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 말다툼이 길어지게 되고 갈등이 길어지게 되니까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 욥의 죄가 머리를 치들고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지만 결론은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다투면서 쏟아낸 말들이 뒤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용서를 받아야 했고요. 욥은 그 쏟아내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무지한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욥이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기 전에 욥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기서가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했어요. 사실이 아닌 말들을 함부로 판단했고 함부로 정죄했고 너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찾아가서 너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기도해라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냥 함부로 판단해서 이 문제 물론 기도로 해야 되는 거지만 욥의 친구들이 지금 가서 함부로 말했죠. 함부로 정죄했고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용서해 주느냐. 상처받은 욥이 친구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욥이 찾아가서 제발로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에게 함부로 말을 쏟아냈을 때에 이런 표현인 거죠. 상처받으신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그래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하실까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지었다. 내가 동물들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너 아니? 너 산에 있는 염소들이 언제 짝을 만나서 언제 임신을 하게 되고 몇 달이 되면 만삭이 되는지 너 아니? 나는 안다. 내가 지켜보고 있고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있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병원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게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도 내가 돌봐주고 내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의 그 이야기들을 욥에게 다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트집을 잡는 욥아, 너 한번 말해봐라. 트집을 잡고 하나님을 탓하는 욥아,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이야기를 다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 천지 창조부터 마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인류의 역사를 쫙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상상이 되게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욥이 대답을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 우리 속에 있다 불쑥 튀어나오는 이 죄의 증상들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트집을 잡고 하나님 원망하고 무지한 말들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 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저 자신이 경험했던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모세에게 트집을 잡고 무지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과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은 더더욱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뭐 하라는 말씀일까요? 싸우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말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대요. 이런 모든 상황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라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을 남겨두시고 사단에게 욥을 넘겨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욥이 고난을 이겨낸 결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이 잃어버린 재산의 2배를 받고 자녀는 똑같은 수를 다시 얻지만 더 예쁜 자녀들을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받게 되는 복의 전부라면 저는 이런 복 안 받겠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당하는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를 다 앞서 보내게 되고 그리고 몸에 병을 짊어지고 그 인내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재산의 2배요 더 예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몸이라고 한다면 장수라고 한다면 나는 그 복 안 받고 내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앞에 죽은 자녀들은 미운 자녀일까요? 아니죠. 부모에게 어찌 믿고 고운 자식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재산이 더 많아지고 더 좋은 아내를 만나서 더 좋은 자녀들을 낳고 장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고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전에도 충분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내가 낳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의 생명까지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욥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왜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내가 세상을 지었다. 왜 악어를, 왜 삼진심들을, 왜 까마귀들을 하나님 먹이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욥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 그런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 너는 이제 내 후사가 될 거야.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 그대로 네가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내 언약의 후사가 될 거야. 나는 이 장엄한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제 나와 함께 그것을 다스리는 후사가 되려. 이 놀라움에 대해서 너는 깊은 이해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다오 하는 마음에서 욥의 생명만을 빼놓은 채 사단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더욱 정결하게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보내야 했던 그 10명의 자녀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보다도 앞서 그 생명을 데려가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욥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왔다면 그 자녀들은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그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지옥에 갔을까요? 하나님의 이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 고난보다도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과 가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어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재산이 2배로 늘어나고 더 예쁜 자녀들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보다 더 큽니다. 어떤 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장담할 수 없는, 나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다투다 보면, 내 의로움을 드러내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머리를 치켜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하게 되고요, 환경을 탓하게 되고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정결하게,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는 고난이든 이유가 없는 고난이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 무엇보다도 때로는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하나님 하나의 비단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깨닫는 자요, 하나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경제적으로 하나님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요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크십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실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는, 그래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고난을 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정결함이 있어야 될 것이며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마음도 함께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